바울은 이 교회에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갓난아이, 그다음에 청년에 속하는, 그리고 아비에 속하는 그런 분류를 해놓고, 특별히 이렇게 아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온 교회가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이 장로, 예수님 그 초대교회 이 시절에는 이 장로에 대한, 교회에서의 장로에 대한 인식은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뭐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목사도 장로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또 행정적인 그런 수반을 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그 장로님들, 선출되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특별한 그런 사역을 전체적으로 다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금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야, 너희들 이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해다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지금 장로들 중에 장로는 사실은 여기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는 교회의 리더면서도 특별한 관계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그 리더들을 권면할 때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장로들을 권면할 때에는 그렇게 그 장로 그 위치까지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이후에 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1차적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굳이 이 얘기를 뭐하러 할까? 그 고난,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그러면 자신의 그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데,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나타날 영광,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텐데, 그 나타날 영광의
참여한 자라 참여할 자다. 나도 참여하지만 너희들도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고 마침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그런 인물, 특별한 사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일반화시키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걸맞는 그런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격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장로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과 일반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미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도 베드로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는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수준까지 자기를 최대한 낮춰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권면을 하는, 이게 참 지혜로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렇게 해다오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건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에 부쳐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라면, 교회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교회 전체가 다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앞장서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기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난관을 앞장서서 풀어가는 그런 자세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이때 자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야 될 사람들 중에 첫째가 바로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한다. 더러운 이득은 뭐예요? 이건 탐욕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만 무언가 막 그냥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기꺼이. 이건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돈으로 다 통용되고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이 되고 다 평가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마저 돈 되는 일이라면 뭔가 해보려고 막 기를 쓰고 달려들지만 이건 돈 되는 일이 아니다. 뭔가 이건 수리적으로 이거는 뭐 이득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아예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와서 설교 들을 때 그래도 뭔가 하나는 건졌다. 뭔가 하나는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플러스 요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먼저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비록 그 설교에서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뭔가 건진 게 없다, 그래도 예배하는 일을 그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따져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꺼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난관을 다 극복해내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은 찬양이 왜 저래? 일주일 난 또 별로 감동이 없이 살겠는데 찬양의 은혜 못 받았다고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뭔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예배하려고 들고 뭔가 건지는 게 있을 때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뭔가 내 마음에 뭐 챙겨지는 게 있을 때에만 뭐 하는 척하고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돈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그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나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설교가 좋아서 나온다. 찬양이 좋아서 나온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지 그게 나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할당되어진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내 거지만 내가 권력을 남용해서 막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전인격적인 그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 좀 닮고 싶어, 우리 목사님 좀 닮고 싶어, 우리 장로님 좀 닮고 싶어, 우리 권사님 좀 닮고 싶어,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라나가야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새기고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세워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시들지 않는 관으로 씌워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관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부흥의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거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잘 새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